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6.25 사변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느냐 하는 섭리의 영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25 사변을 보는 여러 가지 그 전쟁 연구학자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 외교학자들, 또 사회적인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국제 관계에서 이념의 대결에서 보는 이념 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 사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러한 사관이 있습니다. 그게 또 덧붙여 보면은 이 문명 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명한 슈팽글러는 서구 문명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책을 통해서 세계는 춘하추동처럼 돌고 도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멸망으로 끝난다. 이 세상의 문명은 종말적으로 사멸하고 만다 하는 진화사관이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관적인 문명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토인비와 같은 사람은 문명사관을 이 응전과 도전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상호관계적인 입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6.25 사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민족사관도 넘어서야 하고 문명사관도 넘어서야 하고 국제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념의 대결을 하는 이념사관도 넘어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시는 이 지구 역사, 우주 역사, 개인의 역사까지도, 모든 만물의 역사까지도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이 확고한 사실을 믿을 때야만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가장 영감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본적인 세계를 보시면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으십니다.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축복받았다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1961년에 미국에서 온 이 수많은 그 평화 봉사단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존 F 케네디가 그 평화 봉사단을 만들어서 미국 연방 정부 안에서 이 한 사람들이 2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각 그 아세아라든지 아프리카에 나가서 이 봉사하도록 훈련을 한 것이 기억되죠. 우리 한국에도 평화봉사단이 와서 많은 농어촌에 가가지고 활동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을 배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평화봉사단의 돈을 가장 많이 준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브라더런 처치라고 하는데요.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이 형제교회들은 독일에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일부 미국으로 왔는데,
그들이 개발한 것은 농업이었어요. 그 오하이오주 일대 그 전체가 그들이 장악한 엄청난 풍요한 그러한 그 농산물을 만들어서 소위 그 잉여 농산물이 만들어질 만큼 풍부한 농산물을 그들이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가난한 나라에 다 갈 수 있도록 평화방사단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다 가도록 해서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는 유일한 그 교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브라더런 처치입니다. 이 미국의 참 그 건국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의 가장 신성시되는 에이브라함 링컨도 이 브라더런 처치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확고한 그 신념 속에서 미국에 가서 그와 같은 큰 일을 했는데 그 모든 돈들을 어디로 보냈냐? 평화봉사단으로 보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금이들 지금도 그 파운데이션이 이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만든 그 곡식 중에 밀가루가 우리 한국에 1970년도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굶주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때 통일배가 나왔지만은 엄청난 그 무한대의 밀가루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식으로서 참 행복한 이 그 굶주림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은 뭐 민족사관이다 무슨 민족사관이다 무슨 사관이다 뭐 예수님은 어떻다 저쳤다 이런 그 왈가왈부하는 것을 다 제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짐을 함께 지시고 계시다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적 고난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백성과 함께 울고 웃으시고 행복을 누리고 오신 영적인 예수님이 복음으로 한국에 오셔서 한국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그 섭리사관 이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죠. 유교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백성들이 걸머진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 민족 아니고는 이 세계 모든 갈등을 풀어줄 민족이 없기 때문에 이 강토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 산제사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모양으로 이 땅에서 피를 흘린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림과 같이 오늘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한 민족의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고 희생제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극을 민족의 해방전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먹이게 하신 사명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 이것이.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남북이 잡으로 평화롭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남북이 정말 평화를 만드는 백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6.25 사변을 기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받는 백성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가난함과 우리의 부족한 과거를 용서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 나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데 나를 종으로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마십시다. 뭐 판분점에서 무슨 뭐가 어떻게 됐다, 뭐 남북이 총질을 했다, 뭐 이런 뭐 미사일을 만든다, 뭐 이런 군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백성을 통하여 단련시켰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서서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결행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오늘 이 시대에 평화를 위해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백성이 됨으로써 전 세계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된 백성들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 교회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직자들, 모든 종교인들이 먼저 이 사실을 확인하십시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성직자들이 참으로 평화의 역군, 최전선을 달려가는 메신저로서 모든 것에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 이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만큼 인내력 있는 백성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떠한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풍토적인 면에서 사시절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春夏秋冬이 훈련된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풍토적인 그런 이 강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연한 것과 강인한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쇠처럼 우리의 그 몸 자체가 어디 가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한국인이 살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런데 다른 동양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적응하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열강들 중에 이제 서구 시대는 이미 스팽글러가 말한 대로 다 건너갔어요. 서구 세계는 건너갔다고요. 앞으로는 다시 서구 문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세대는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양 문명 세계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백성들이 세계의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옛날 실크 문명이죠. 실크 문명이 이 경주에서 완벽한 꽃을 피웠듯이 오늘 한국에서 이 실크 문명, 신문명 시대의 실크 문명의 출발점을 거기서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가지고 유교 사변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역사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경배하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의 민중해방이니 뭐 남조선 해방이니 뭐 이런 그러한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창조하는 아들들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일이 우리 이 한국에서 일어나기를 확실히 믿으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